오늘 22번째 성경 아가서입니다. 397 개관 성경 결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개관을 보면은 개관의 목적은 구조를 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장별로 나눠서 그 구조를 보게 하는 대단원 주제, 중단원 주제, 소단원 주제, 대단락 주제, 중단락 주제 해가지고 5가지 문장 형식이 있어요. 그 장과 절은 2개로 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5개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결론부기 때문에 대단한 주제만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주제는 3개로 되어 있어요. 3개로.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 이렇게 3가지로 문장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랑의 그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결혼 예식을 합니다. 성대한 결혼식, 그리고 결혼잔치. 그리고 3번째가 사랑의 갈등, 사랑과 고민, 사랑과 성숙으로의 가는 길목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가서를 개관을 해봤습니다. 첫째가 술람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 2번째가 결혼 예식, 3번째가 갈등, 사랑과 갈등,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 해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학문적으로 내용의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해석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아가서가.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인을 거느린 왕 중에 하나였고,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감정이 동하여 사랑다운 사랑을 하게 되는데,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연인으로서의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의 감정 표현과 결혼 언약 지순하고 청결한 사랑의 노래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애 감정을 나타낸 내용이 왜 이 정경 속에 들어갔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는 따로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오랜 사랑의 교제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나타내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반역의 길을 걸었던 그 자신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가서를 정경 속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사랑의 감정을 노래로 오케스트라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언약하는 두 연인, 신랑과 신부 사이에 서로의 그 칭찬을 그 오케스트라처럼 노래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결혼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결혼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대한 결혼식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시간상 다 설명을 못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사랑의 갈등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사랑의 갈등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사랑의 갈등을 순결하고 지극한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된 신랑과 신부가 그 사소한 실수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성숙은 점진적으로 자라나게 되면서 절정과 결말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결론적으로 신학적 해석의 결론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내용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빗대어 나타냈다고 해석을 합니다. 결혼을 언약하는 두 연인은 이스라엘의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행동은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성대한 결혼식의 장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정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것 또한 희망사항이에요. 혼인잔치 날에 신랑이 신부를 극찬하는 내용,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갈등을 그린 내용, 사랑의 성숙은 사랑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점점점 성숙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아가서를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으로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택한 자기 백성들의 구속을 위해서 선물로 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쳤듯이 100살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바칠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라한테 그것을 얘기했으면 미친 영감이라고 그랬겠죠? 제정신이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말하지 않고 데리고 그냥 이삭하고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 심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뜻에 내 생명을 걸을 수 있죠. 내 챙길 거 다 챙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껍적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죠. 믿어지면은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던 그 절절한 그 사랑, 고마움,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고, 너는 네 집에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으라고 물도 안 줬고 손 씻으라고 물도 안 줬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지금부터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기름을 붓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털로 눈물로 내 발을, 제일 더러운 발을 자기 제일 귀한 머리로 지금 이렇게 씻고 있지 않느냐.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요, 작게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작게 사랑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분의 일이라도 안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은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제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옛 언약은 구약의 성도들이고 구약의 39권의 전체 예언한 것들을 다 성취하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새 언약은 앞으로 예수 믿을 그 성도들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믿기만 하면은 죄가 용서받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는 그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물로 주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출임과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순으로 역사하십니다. 초림 때는 고난의 메시아로 오시고 성령 강림은 그 초림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지게 하는 역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열방을 복음화하는데 바로 성령 강림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옥문도 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도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도 하시고 하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시고 아메리카를 복음화시키시고 아시아를 복음화시키시고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시고 그래서 열방을 복음화해서 그 복음이 다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정한 천국의 정원 숫자가 다 채워지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너희가 본 그대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 사랑. 사랑이 무엇인가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거는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하면서 쭉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사랑은 바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평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이것을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께 헌신, 희생, 봉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의 것의 소망을 버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습관을 믿음의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육신의 습관을 믿음의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왜? 그게 실속 있는 인생입니다. 왜?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금잔디 시절에 옛날에 금송아지 가지고 있어도 지금 사람들은 지금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가 중요해요. 죽음 이후 우리는 낙원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부활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영원히 사는 그 미래를 생각하며 지금 현재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금방 내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자, 세 번째, 성령의 통제를 받는 생활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한 문장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까지가 다음 문장이에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생활에서도 아직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 때가 더 많아요. 이게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이다. 육신의 부모가 생활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놓을 수 없듯이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더더욱 그러하다.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맺은 언약은 평생 언약이 아니고 영생 언약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그 주님이 한없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호산나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호산나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어지면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고맙고 감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사랑을 느끼며 살 수 있을 때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것이 천국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내가 느끼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